할렐루야. 오늘 주님 예배하고자 이렇게 함께 모이신 오방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앞자리에 하얀 천이 있는 의자에만 앉아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나무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긴 의자에 한 분씩만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벗지 않고 잘 쓰시고 계속해서 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축도가 끝난 후에 퇴장하실 때는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안내를 잘 받으셔서 조심히 천천히 뒤부터 잘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삶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시험과 역경이 있을 텐데요, 그 시험과 역경 앞에서 약간의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 또 한 부류는 그 시험과 역경이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에 단단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두 부류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부류가 딱 나눠져서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두 번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시험과 역경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시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악무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디 고백할까요?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삶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악무하는 자 1절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올라가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의 능력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너무나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무너져 있는 하나님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회복하고자 소원하며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뜨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기도의 제목들과 답답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답답함과 어려움의 문제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너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0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두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분량은 아니지만 똑같은 헌신과 똑같은 희생을 드리며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순적하게 진행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수많은 이 방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 나라와 이방 민족들의 비난과 비방, 그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위협과 도발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시작하자라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는 데에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거나 아니면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도할 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강력한 위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직면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엄과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기로,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3장에서와 같이 이들은 각각 다양한 직업과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따라서 이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일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이라는 이 일의 목적도 참 바르게 보이고 모두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갑작스럽게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음을 그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모든 백성들도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잘 지어져 가는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여러분 1절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사마리아 도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 지역을 관할하던 그 총독이 바로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받은 겁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 겁니까? 자기가 관할하던 그 지역에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그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다시 그 성읍이 흥왕하게 되면 산발랏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이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는 성은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으로서의 가치, 성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딱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또 성문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달아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했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처럼 그들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산발랏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아주 깔보고 비웃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비웃으며 했던 말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큰 일인데 그걸 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있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2절 마지막을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이렇게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성을 쌓는 방식에 대한 조롱으로 보입니다. 보통 성을 쌓을 때는 한 곳을 이렇게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성을 쌓고 이렇게 쭉 이어서 쭉 옆으로 연결해서 붙입니다. 순차적으로 성을 지어가죠. 그래서 이 성을 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구간을 동시다발적으로 쌓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산발랏이 이렇게 성을 쌓아서 도대체 어떻게 성이 세워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미 불에 다 타버려서 그저 흙무더기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성을 너희가 지금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그 맡은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때에 산발랏은 이 일의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이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가 볼 때에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게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해서 이 산발랏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작은 여우, 아주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져버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발랏과 도비아 왜 이렇게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아주 큰 결심과 결단으로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두고 이건 너무 무의미한 일이야, 비루한 것이라 이렇게 치부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낙심하고 스스로가 그 일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일을 유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유다 사람들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완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1차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회파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다른 민족들로부터 안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들이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유다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었던 그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과 봉신 조약을 맺으면서 조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는 종주국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시대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 그것을 이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조롱하고 그들의 결단을 비하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게, 또 너무나 스스로는 작게 느껴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사명과 공동체와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여 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너무나 비이성적인 일, 너무나 종교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그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탄 마귀는 조롱하며 우리로 끝까지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난과 조롱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디로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저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편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 보통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들을 주님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도 돌려주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악을 그대로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좀 세지 않습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의지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환대하며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 구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맞이할 그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해를 봐야 하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면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봐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힘든 그때에 주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특권이 필요한 그 어려운 때에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우리 주변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할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가 조롱하며 비난하던 그때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앞에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성벽 공사를 이 구간을 나누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 6절에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성벽이 전부 다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아주 막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또 다른 방해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잘 세워져 간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방해 공작에 가담시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까지 이 일에 가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에 소동을 일으키는 계획을 그들과 함께 모의합니다. 이제는 그냥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이고 실제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살육하고 횡패를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 비난하고 협박했을 때는 그저 말로 조롱하는 거니까 그래도 마음을 잘 붙들 수 있었습니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과 협박이 말을 넘어서 구체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다가올 때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낭망하고 낙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10절을 보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여전히 절반이나 남았다는 그 사실에 낙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을 바라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성벽이 절반이나 지어졌는데 우와 벌써 절반이나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니까 지금까지 이룬 일이 아니라 여전히 해야 하는 그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원수들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와서 공격하고 살육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벽만 짓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성벽 쌓는 일을 그만 중단하고 적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일단 우리의 안전부터 지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들은 낙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들의 위력이나 횡포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서인지 처음부터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들은 잠자코 있으면 되는데 한창 성벽 공사가 막 이렇게 힘을 다 써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동족들에게 가서는 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지 않아도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너희가 그렇게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날뛰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 하는 일 지금 포기하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말보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 하는 게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많이 낙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경쟁사에서 더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불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봉사, 무슨 헌신이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너무 헌신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되죠. 두렵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내가 왠지 이 땅을 잘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지금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소망함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자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주눅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13절과 14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뭘 하고 있습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계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와 동시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너희는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독려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이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구체적인 대비와 방비를 하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적군의 위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향해서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크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할 때 성벽 공사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소원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 올리며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의 부르심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것과 두 번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직접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모두 포기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은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과 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든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했다면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성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함과 동시에 외부의 도발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을 때 감히 원수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일 후에 유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17절에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요청을 한 가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대적에 경계하는 병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성벽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는 병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가지 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약속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형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결같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 그러한 비난과 위협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서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또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부른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고 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르심의 자리,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아. 너희를 인도한다니 놀아. 너희는 지치지 말고 놀아. 너희를 구원한다니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위기, 관계의 아픔과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속상임들 원수마귀의 유혹들이 하나님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나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여서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주여 하나님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돌아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중에 무엇인가 한 가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 짓는 일들을 감당하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기를 붙잡고 싸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도 할 때 주님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원수 마귀의 악한 계계를 꺾으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르심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빠지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하나를 우리가 지사 선택해서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편리한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견주어 살피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부르심에 서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벽 짓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병기를 붙잡고 싸우니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낭망하거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좌절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포기하며 그 자리에서 낭망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여 우리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하여 병기를 잡고 싸울 때 주여 모든 악한 계계를 물리치시며 막으시며 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아픔으로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힘주시며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벽 짓는 일을 하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